12월 4일 새벽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37절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 내용입니다. 근데 그 순서들도 똑같이 오병이 이어 사건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고백,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튿날 해서 이 사건들이 별개로 이루어진 것들을 단순히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연관성 있게 그렇게 시간적으로나 또 그 관계성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 가운데 그렇게 만나서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는 그 사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이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하니까 그 황홀하고 신비한 그 세계에서 나오기 싫어서 집을 초가를 세 채를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지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살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신비롭고 황홀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 위에서는 그렇게 신비롭고 아주 경이로운 그런 상황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에서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치열한 이 병과 귀신과의 그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 인간의 현존, 그 현존의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물론 뭐 아들 둘셋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뭐 귀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아들 하나뿐인데 그 하나뿐인 아이가 죽고 갈 때 그 부모의 그 절망감, 이거는 참 대단한 것이겠죠. 앞에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 그 외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어가는데 그 야이로도 회당장 야이로도 보니까 외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 이 무명의 이 사람의 아들도 외아들이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그 간절함과 애통함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고 표현이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애달으실까 하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앞쪽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니까 거품을 물고 경련하고 하는 것들이 간질병의 증상이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벙어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귀신이다 그랬고, 그냥 그 증상으로서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흘리고 봐서 이 증상으로 봤을 때는 간질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의 초점은 귀신이다.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 가운데 뭐 모든 원인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귀신이 뒤에서 병을 불러일으키는 병적인 그런 상태를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그 병이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라 귀신이 지금 뒤에서 장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들린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이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내쫓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낫지가 않았다, 내쫓지를 못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이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 도무지 어떤 일이 일어나나 궁금해하는 마음, 또는 어떤 시비거리가 없나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애써서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쩔쩔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이의 아버지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런 일은 그냥 쉽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이 돈독하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이 왜 그렇게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 그리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권능까지 주시면서 나가서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놀라워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상황도 이 무명의 어떤 사람의 아들, 외아들, 이 간질병 걸린 이 사람의 경우에도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능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선포하면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파송할 때에 주셨던 그것을 이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 생각했다든지 좀 이렇게 충분하게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셔서 그 아이를 만납니다. 그럴 때 귀신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죠.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도망을 갑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또 다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결국은 이거는 단박에 탁 나타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과정과 또 어떤 시간적인 또는 이렇게 경험적인 그런 역사적 그런 경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장면에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보이는데 우리 믿음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다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됩니다. 믿음도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는 것이죠.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해 나간 나의 모습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그때 그런 일을 또 허락하셨구나 깨달아지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또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신 것을 경험을 했다면 현재나 미래도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더 깊은 신뢰로 이렇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더 큰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거목과 같은 그런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더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께 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